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앞에 보시고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중 하나인 포도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 주인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이어하기 위해서죠. 일꾼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주인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주인은 일꾼들이 일을 잘하는지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지 주인에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죠. 주인은 그저 시장에서 빈둥거리며 있던 일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준 겁니다. 자기 신의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의 값을 지불해 줍니다. 자, 일꾼들이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무엇으로 인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긍휼 때문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뭔가 좋은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낼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자,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누가 더 수고를 많이 했어요? 주인이 수고를 더 많이 하죠. 진짜 새벽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인이 수고하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어느 시점에서 나는 예수님을 배신해야지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내가 그분에 속이거나 그분에게 안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특별히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에게 대한 태도로 나타나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지 못할 사람들.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될 사람들에게 잘하죠. 저 사람과 친하면
나에게 이런 득이 있을 거야.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안 될 사람과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리 중에 한 부리가 어떤 부리입니까?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될 사람들에게.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악을 행하려는 상황에서 그 악을 이겨내죠. 이겨내는 걸로 나타나.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거짓을 말하고 싶은 상황에서 그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이겨내는 거.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진실되게 행동을 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을 말하고 자기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될 사람들 무시해버리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차가운 거죠.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는 욕망,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의하면 1시간만 일하고 생명의 값을 받은 사람은 실은 어떤 사람이었었어? 1시간만 일했어. 1시간만 일하고 주인이 약속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실은 잘 살펴보면 그 1시간 일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온종일 시장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소망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아, 오늘 어떻게 하지? 오늘 일이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저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7장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만 머물러 계셨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도시 북쪽이죠. 자, 그들이 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법적인 이유였죠. 율법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율법에는 안식에 일을 하는 자는 죽여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3절.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보세요. 공회를 소집했다라고 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로부터 어토노미,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자치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비록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겼지만 로마는 속국인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결정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 정치, 경제, 종교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바로 공회예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였습니다. 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들에게 세금을 받았어요. 성전세를 받았죠. 그 성전세금이 지금의 돈으로 1년에 약 200억 정도의 수익이었습니다. 200억.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올라와야 했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갖고 와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제사 드릴 때? 짐승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짐승을 샀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상인들이 넘쳐났던 거예요. 짐승을 파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제사를 위해 짐승을 파는 상인들로부터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챙긴 거죠. 누가 자기 양을 갖고 오죠? 이렇게 갖고 와.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고 이거 불합격 하면 이 사람은 그걸로 제사 못 드려요. 성전 안에서 사야 됩니다. 새로운 걸로.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과 명성까지.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그리고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 아니, 메시아, 왕,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왕. 아니,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와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치권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결국 이들에게는 나라는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라는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 이들에게는.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할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야, 그렇지,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독립이 되는구나. 그 사람을 잡아다가 로마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 땅에서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평소에 애국심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해야 돼, 애국심? 그런데 자기의 이익이 관계되니까 그 애국심마저 나라도 팔아버릴 수 있고, 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조차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성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와서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내 삶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수도 없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귀할까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부, 명성, 인기, 심지어는 부모들, 자기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성공, 그거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7장 앞부분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그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섬기죠. 그러나 끝까지 동정녀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자녀들이 더 있었어요.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사람은 한난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자,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름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자, 이 형제들까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그 내용이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 좀 사람들이 많은 곳, 어디야? 저 예루살렘, 저 유대 지방, 예루살렘 쪽 같은 좀 큰 곳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인기를 좀 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꼭 어디서 많이 나온 말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누가? 사탄 마귀가 찾아오죠. 자,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한 유혹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자, 형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좀 인기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형님의 능력을 좀 세상에 드러내세요. 마귀가 높은 것으로 예수님을 데려다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나와 손잡으면 유명하게 해줄게. 자, 다 보이지? 이 성전 위에서. 유명하게 해줄게.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의 유명세를 통해 자신들도 세상의 힘인 부와 명예, 유명세를 공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한몫해야지. 이 땅의 유익을 챙겨내려는 그들의 마음, 그게 욕망과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혹시라도 그런 열심과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그가 돈과 명예를 얻고 유명세를 얻게 되어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없는 겁니다. 그는 자기 영광을 챙기고 이 땅에서 자기가 받을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투영이 되어서 내 삶에서 자신의 이름과 칭찬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고생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이게 주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게 주 예수와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동생들이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낮아지고 낮아지시죠, 결국. 계속. 사람들은 다 떠나가죠. 인기나 사람들의 칭찬은커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던 이들이 조롱합니다. 배신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십자가에 매달죠.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나의 모든 생명을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시간과 자원들이 비어져서 나는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고 그런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가난하심, 가난하게 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빈민촌에서 못 살고 굶주리고 하는 사람들을 연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가난의 자리라는 것은
누가 주인인가와 관계되는 말이에요. 누가 주인인가? 자,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면 그는 부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면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면 그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래서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뭐 우리 모국어도 아니고 물론 여기서 태어나신 여러분들도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 어떤 뭐 각오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새로운 한 학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자들입니다. 새로운 학기를 준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분이 한 학기를 준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길은 분명히 선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를 지나왔듯이 때로는 힘들어도 분명히 이 한 학기를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어야 해요. 탑 프라이어리티여야 돼요.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인기 얻고 싶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성공하고 싶지. 그러려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거 해야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인기 얻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등잔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비추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콜링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도 그분의 하나님의 선하심 손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 신분이야. 오늘도 내일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크리스찬이야.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고 그분의 시선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 해야 돼? 무엇이 우선순위야? 예배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눈과 감각의 즐거움을 채우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학생이기에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 자녀로서. 한 학기를 가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가끔씩 내가 뭔가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기도했는데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내 육체의 의지가 가장 싫어하는 거를 하시면 돼.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omniscience, omnipotent, omnipresent 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omni가 뭐예요? all of all, 모든 것이야. 모든 지혜, 모든 능력, 하나님이야 이게. 저 우주 밖에 갔다 와 보신 분 계셔요? 어? 저 우주에?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그걸 초월하신 omniscience, AI가 있죠.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AI가 가진 지식은 이곳 저곳의 인간들이 경험한 내용들의 축적들일 뿐입니다. 그에게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AI에게 omniscience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지혜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시간의 역사의 작가이자 감독이시에요. 그분이 쓰신 이 각본에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겁니다. 한 학기 너가 가야 될 거야. 이거야. 정확하게 돼 있어. 대본에. 우리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 대본대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수행하며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내 유익이 아닌 나를 통해 누군가 생명을 얻어 부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제 더위도 끝나고 이제 뭐 아이오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0월 달 되면 눈이 올 수도 있어요. 빨리면 10월에도 눈이 많이 내리고 하는데 그 시간이 빨리빨리 참 지나갑니다.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학기 앞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한 학기를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의 눈의 즐거움과 나의 감각의 즐거움, 하나님 그런 것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이제 가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은 설렘도 있겠지만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많은 분량의 공부들을 또 해야 할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페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들이 있을 터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함께 걸어와 주신 하나님, 한 학기 동안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으로 이 주신 신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역할들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한 학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청년들과 학생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정말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이들의 신앙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 하나님이 이들을 놓으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세상에 비추어내는 그런 삶들을 이들이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두려운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